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오늘 63번째 시간 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잡히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잡히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관정에서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들이 우리가 살펴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베드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달기 울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은 주님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에 대한 반응이요 깨달음입니다. 곧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은혜로 회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뉘우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그 뉘우침의 결과 예수님의 은혜로 회귀함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기라도 하는 양 예수님의 목숨값에 대한 값으로 자기 생명값을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스스로 지불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생명의 원리에 벗어난 어긋난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유대 땅은 로마가 관할하는 땅, 특별히 유대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은 유대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도 있고, 그리고 갈릴리 북편, 북서편, 북동편에 해당하는 시리아 지역도 있습니다. 이곳을 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는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는 때인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은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통치하는 땅이었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하면서 민심이 동요되어 수많은 밀란들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AD 6년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AD 6년에 그가 폐위되고 나서 AD 6년에서 66년까지 유대인의 로마에 대한 1차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약 60년간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여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그 유대 땅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로마 총독 앞에 서신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빌라도는 이 총독들 가운데 5대 총독입니다. 제 5대 총독으로서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유대 땅을 관할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기간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곳에는 뭐 원형극장이라든지 혹은 그 운동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로마를 축소해 놓은 작은 도시라고 볼 수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여겼고, 거기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월절 때가 되어서, 유월절 때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다 보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은 30에 사로잡힌 상황 속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이룬 게 이른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죄명을 신성모독죄,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신 것인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언도권은 로마에만 있고 로마 총독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스데반 이야기가 가깝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이야기,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잡아온 여인을 우리가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칠까요? 그 여자를 죽일까요? 라고 물어봤던 것도 죽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죄를 물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죄를 묻고자 함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고 유월절 절기를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절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사를 온전히 지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기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손 안 대고 남의 손으로 내 코 풀겠다라는 형식으로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받습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들의 방식으로 돌팔매질 당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 그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요한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곧 제사 지내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판결을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빌라도의 뜰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바깥뜰에서 빌라도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그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자인 빌라도를 밖으로 불러낼 정도로 그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모습은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길 원했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귀하게 여겼지만 정작 유월절의 어린 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결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육신의 유월절 어린 양 음식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내어 던지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 빌라도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앞서서 누가복음이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른바 공소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공소장, 기소장을 작성해서 빌라도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면서 그
기소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라는 자는 민족을 오도하는 자고 백성을 선동하는 자고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느 것 하나 그들의 기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 예수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성경에서는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재판정 앞에 서 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딱히 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기 변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누구도 재판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기를 마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변론의 기회를 주었지만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럽니다. 놀랐다, 이상히 여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소설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당혹감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을 했지만 그는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내 통치자요 재판장이기나 한 것처럼. 소설의 이야기지만 빌라도의 심정을 칼릴 지브란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응시하고 바라볼 뿐이었고 그의 눈 속에서는 오히려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나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도 그가 통치자인 양. 내가 로마가 파견한 정식 총독이요 통치관인데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나를 불쌍히 바라보고 있다. 나를 죄인처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칼릴 지브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들에는 언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표현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 놀랍게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그냥 양처럼 침묵하고 계신데 똑같은 표현을 지금 빌라도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놀랍다, 기이하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편승한 자리임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 앞에 압도되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나오지만 27장 19절 그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다고 그는 선한 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같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라도가 한 행동은 꾀를 낸 것이죠. 유월절 특사,
우리로 치면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우리 해방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6월절 역시도 해방절의 의미가 있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절기가 되었을 때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 피식민지민들의 축제, 절기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런 특사를 해줄 때는 왕의 생일이거나 왕이 왕자를 생산했거나 혹은 왕이 결혼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분 좋다 하고 특별 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식민지민들의 절기, 명절 그 날을 위해서 특사를 해주는 일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워낙 반항심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워낙 로마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일종의 회유책으로 그들의 명절에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이 특사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역시도 빌라도는 사실은 반유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요. 요세푸스나 필로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성향을 띠고 있답니다. 그런 그가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풀어줄 테니까 6월절을 맞아서 내가 관례를 따라 한 사람을 풀어줄 테니까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빌라도가 제시한 것은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바라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인데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청 그 요청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제가 볼 때는 빌라도가 제안한 것 같아요.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그리고 빌라도의 생각 속에서는 바라바는 위험 인물이니까 예수님을 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내주는 것은 또 다른 밀란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럽니다. 유명한 죄수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살인하여 체포된 자 바라바. 그러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고 바라바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다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빌라도가 무엇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알면서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냥 상상력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빌라도의 뜰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가거든요.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 빌라도의 뜰 앞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은 골목이에요. 그 작은 골목에 뭐 수천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껏해 한 100명 정도 운집하면 다 꽉 채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작은 골목이에요. 그 골목에 지금 빌라도가 자기 관정 문을 열고 나와서 그 길에서 뜰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을 때 바라바를 추종했던 사람들, 바라바를 따랐던 사람들을 일부러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하고 바라바를 요청합니다. 빌라도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고 빌라도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같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성경을 다루면서 3번이나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이나 내가 신문해 봤지만 죄가 없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병사들을 통해서 때리게 하고 때리게 한 후에, 예수님을 매로 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어졌을까, 그러면 좀 예수님을 놓아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폭행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야기해요. 내가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만큼이나 계속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빌라도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유대인들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빌라도가 결국엔 손을 씻어버리고 그 일에서 나는 상관없다, 이 피와, 그의 흘린 피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자기 결벽을 주장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물로 손을 씻는 행위는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시신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소를 잡고 제사장 앞에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소를 잡고 손을 씻으며 내가 그 시체와 상관이 없다, 내가 해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하면서 손을 씻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율법대로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았는지 손을 씻어내면서 나는 상관없다, 이 사람의 피 흘림과 예수의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손을 씻고 털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증언은, 역사의 증언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빌라도가 쓰임 받았음을, 빌라도가 그 일을 행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예수님은 나는 모르겠다고 손을 씻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가 됩니다. 이른바 방조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살인 방조죄죠. 법률적인 용어로 이런 것입니다.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게 바로 방조죄예요. 방조, 나는 모른다 했지만 그 방조죄의 내용은 남의 행위를, 범죄 행위를 돕는 것이다. 곧 빌라도는 책임이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등한히 여긴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를 말미암아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빌라도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역사의 증언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룹,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도, 그리고 그 법정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풀어주랴 하고 데리고 나왔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오늘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빠 아버지. 바르 아빠,
이 말이 줄여서 바라바인데요. 바르 아빠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바라바라고 표현해 줬지만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바라바 16절 17절에 1번 해놓고 성경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죠. 바라바,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는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바라바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의 별명이 바라바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에 두 명의 예수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죠.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따라서 공동번역 27장 17절, 마태복음 27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7장 17절 말씀을 이런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빠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지금 두 예수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어떤 분이 이제 이 고대 문헌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흔한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시몬이랍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 그리고 그다음에 흔한 이름들이 쭉 있는데 요셉이 5등이고 6등이 예수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 한 9% 정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라바 역시도 바라바 예수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는 예수 둘 중에 어떤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밀란을 꾸몄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밀란을 꾸몄던 자는 밀란을 꾸몄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의적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 바라바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가룟 유다가 셀로 땅, 열심당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라바 역시도 열심당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무장 항일 운동을 펼친 좀 세게 얘기하면 김좌진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 그게 바로 바라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강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신적 거룩함과 대비시켜서 강도라고 바라바를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명한 죄수인 동시에 밀란을 꾸민 사람. 여러분 밀란을 아무나 꾸미진 않잖아요. 밀란을 꾸몄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난리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그의 생각과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따라간다는 의미이고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주동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금 바라바 예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바라바는 그 이름처럼 스스로의 이름처럼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처럼 예수로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이라. 바라바는 그 이름 예수, 자기 이름 예수처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스스로가 밀란의 주동자가 되어서 살인까지, 아마도 이 살인은 로마 사람에 대한
살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라바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빌라도 앞에 사람들 앞에 두 예수가 서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빌라도는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주랴? 누구를 너희가 택하겠느냐? 예수를 택하겠느냐? 바라바를 택하겠느냐? 예수를 죽게 하겠느냐? 바라바를 죽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선택은, 사람들의 선택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예수입니다. 세상에 속한 유익을 구하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땅에 속한 바라바 예수를 그들이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말하는 그가 아니라 우리를 이 현실적인 압제로부터 건져낼 힘 있는 지도자, 바로 바라바 예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 예수가 스스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과 강도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짜 예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라바 예수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 예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사형에 처해졌어야 되는데 풀려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스스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한 일은 살인과 강도에 불과할 뿐이요, 그 결과 죽었어야 되는 그가 또 다른 예수, 사람들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버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남, 곧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 장면은 굉장히 이채로운 장면이고 놀랍고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되어주시며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길만이 참된 길이 되어지며 그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스스로 길을 내고자 했던 바라바 예수는 그 길의 끝에서 강도요, 그리고 살인자로서 죽음 앞에 맞닥뜨려 있었지만 예수께서 내신 새로운 산 길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계속같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같이 그들 가운데 놓여진 참된 길, 참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원하는 방식의 길을 찾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우리가 찾는 길이, 우리가 취해야 될 진리가,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바라바 예수에게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가?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 예수라.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질문해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란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여라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반응을 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할 때 나타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방관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모른 척합니다. 손을 씻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진리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 하나,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방식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기들의 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곧 진리를 의도적으로 비진리로 바꾸어버리고 거짓 진리를 진리로 세우는 방식이죠. 오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곧 사내들인 공의회,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이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재판은 절대 밤에 하지 못하도록 유대인의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그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밤에 재판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 증인은 목숨을 걸고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소 내용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꺼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오기 전에,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 오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성경은 언급해 주는데, 요한복음의 11장에 언급을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럽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우리가 다 그 예수 때문에 혹시라도 로마가 우리를 예수가 선동하는 것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밀란을 잠재운다는 모습으로 군사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 예수가 죽는 게 안전하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유대인의 율법을 거스리는 모함입니다. 여러분,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꺼버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 그들은 거짓의 평안 안에, 거짓이 주는 안전 안에, 거짓이 주는 그 평안 안에 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다 하여 그것을 외면할 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방관, 모른 채 하거나 그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뒤집어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보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복음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다른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바라바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율법주의, 할례주의,
율법주의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의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가운데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신화, 정신의 세계 속에 가두어 둡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말하였고 그 생각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신 결과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끝자락에 십자가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신 속에 가두듯이 예배라는 형식 속에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틀 안에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두고 예수의 복음을 가두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모여지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의 반응들이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죠. 어떤 이들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쟁통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된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정신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비워내어 당신이 부정되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되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가 부정되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분명한 사실임에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부정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회집이나 온라인 예배나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정신 속에 가두어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 형식 속에 가두어 두는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복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서론을 열면서 지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원함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베드로는 으깨진 포도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으깨진 포도 같은 인생에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 안에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으깨진 포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뒤늦게 그가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에 기대어 서기보다는 여전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기 길, 제 곳으로 가버리는,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겔다마, 그의 인생이 아주 처참한 죽음으로 죽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 앞에도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자기 이름으로 힘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바라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있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를 따라가듯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가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베드로처럼 자신하고 그리고 확신했지만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길로 삼아 제자된 삶의 자리로 회귀하여 나아가는 베드로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음, 어떠한 길, 어떠한 예수를 따라갈지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우고 우리 앞에 놓여진 두 예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구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지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로 1951년 소설로 상상력이 동원된 소설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라바가 이때 풀려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소설가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분이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은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소설이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지는데 안소니 호키스가 이제 주연이 돼서 바라바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스킵하면서 계속 이제 영화를 너무 길어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라바라는 소설은 소설이지만 사실성이 많이 담보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영화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없지만 우리는 그걸 다 거의 믿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이 고대 구전들을 근거로 이제 쓴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풀려난 바라바가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궁금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서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갈등은 했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다시 밀란을 일으키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붙잡혀서 로마에 잡혀갑니다. 로마에 잡혀가서 배너라는 영화처럼 검투사가 되는 거예요. 검투사가 되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검투사로서 이제 승리를 해서 자유민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로마에 풀려납니다. 자유민으로 있는데 어느 날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네로 시대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바라바의 귀에 들려진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로마는 무너져야 돼. 로마는 불타 없어져야 돼. 로마는 심판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바가 똑같이 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 소문에 의해서 바라바는 불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라바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붙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거짓 소문에 의해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해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수백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바라바가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바의 영화의 끝 마지막 대사는 십자가에서 바라바가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 give myself up into your keeping. I'm 바라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보호하심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나는 바라바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내 힘으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유대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서부터 계속같이 악착같이 그 생명을 살아낸 그였지만 결국 십자가 위에 형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바라바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바, 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공히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가 바로 너다. 그 바라바가 바로 나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계절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길을 걸어 나 스스로 구원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의탁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